오늘은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 6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호주의적 계산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호주의적 계산의 시대.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저마다 이 작은 계산기가 하나씩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기는 24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인간관계와 또 일상의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 앞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보지 않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말하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 뭐예요? 바로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고 딱 받는 만큼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회사에서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give and take라는 경제학의 논리가 우리의 그 영혼과 또 인간 관계 속에서 깊숙이 침투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주고받는 거래에 따라서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빠른 계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관계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에 맞으면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또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관계에서 멀리 밀어내는 그러한 일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서도 그 마음속에는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것밖에 안 해주지?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야, 저 사람은 이기적이네, 그러면서 마음으로 비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비즈니스로 여기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최근에 아주 씁쓸한 신조어 하나가 등장했는데, 이것입니다. 호구포비아. 여러분, 호구포비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여 이용당하는 손해를 보는 대상을 우리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 근데 이 호구가 되는 것이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뜻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다가 괜히 그 사람에게 내가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호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심리적 불안 증세인 거죠. 이 give and take를 넘어서 이제는 관계 안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호구포비아가 모든 세대를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를 가성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그 관계 안에서 칼같이 선을 긋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연애를 기피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요.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바로 이 호구포비아의 영향이 그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연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때로는 데이트 비용도 기분 좋게 내는 것이고,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아낌없이 또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연애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연인 관계에서조차 어느새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양보했으니 손해 아닌가? 나 지금 호구 잡힌 거 아닌가?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호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에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메마른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례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저는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커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이게 짧은 작은 이제 결혼 예비학교처럼 제가 해요. 상담을 좀 합니다. 그 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때가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조건 둘 이상이다. 둘 이상을 왜 낳아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째가 지금 하려고 한 얘기인데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여러분, 최근에 젊은 커플들과 이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현상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예비 부부가 결혼은 약속하지만 돈 관리는 지금처럼 각자 따로 하겠다라는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커플이 있는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고 이제 각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비만 정확하게 반반씩 걷어서 공평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몸과 마음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통장만큼은 결혼을 거부합니다. 통장은요 각방을 쓰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세련된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이기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은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헤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호구포비아의 정신을 베이스로 이 가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상담할 때 이런 커플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따로 썼을 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가정의 미래를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의 주기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부득이하게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제권의 저울추가요 순식간에 남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네 돈 내 돈 하면서 철저하게 나누어 쓰던 일에만 익숙했던 이 남편이 수입이 멈춘 아내를 향해서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 통장을 열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디로 문제가 귀결되냐면 돈 문제로 귀결이 돼요. 돈 때문에 서로 치사해지고요 정말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바로 잊어지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경험해요. 결국에는 갈라서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헌신과 섬김으로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부 사이조차 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호구포비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이 시대는요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된 사랑이 상실된 시대다. 참된 사랑이 상실된 시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경고하셨어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지배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이 상실된 이 시대에서 나타난 이 호구포비아의 현상은요, 이미 성경에서 예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관계조차도 비즈니스가 되고 기브 앤 테이크로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이 사랑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일으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뒤엎는 킹덤 라이프,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의 그 메마른 계산적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호구포비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라면 이 메마른 땅에 그 하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달라야 됩니까? 그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45절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랑, 세상과 다른 사랑.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호구포비아의 세상을 깨트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누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4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43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씀은요, 존재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의미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들끼리 쓰기 좋은 말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요, 그들의 입맛대로 그 사랑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상 속에서 사랑해야 할 범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좁혀놓았습니다. 딱 자기들과 같은 민족,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사랑할 이웃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세리들 혹은 로마인들처럼 나와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미워해도 괜찮다. 그들은 마땅한 우리의 원수로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잔인한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웃이 될 만한 그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원수 취급합니다. 더 심지어는 나쁜 말로 말하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침을 뱉었습니다. 저주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혐오했던지 그 땅을 밟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몇 배나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또한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뜯어내던 그 세리들 철저하게 원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들과는 겸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러면요, 몸에 부정이 탔다 해가지고 재수 없다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훌훌 터는 거예요. 스쳤다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원수다. 내가 마음껏 미워해도 내가 그들과 손절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원수로 여겨서 미워해도 괜찮다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막 침뱉고 막 세리를 무시하는 것이 의로운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별의 울타리를 치우고 너희가 원수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발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마리아인, 세리들, 그들을, 그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마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뭐가 이뻐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요, 헬라어로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이것은요,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 느끼는 사랑이 필리아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 간에 끌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이 스톨게 사랑은요, 가족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아끼는 사랑.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사랑은 모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친하니까 사랑하고요.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요. 나의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 안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 가지 사랑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요, 이 필리아 사랑도 에로스 사랑도 스톨게 사랑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랑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사랑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상대방의 가치나 어떤 행동이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습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믿고 살지 않습니까?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으로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던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수라는 단어예요. 원수는 바로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원수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킹덤 라이프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큐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겪는 그 위기에 처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메마른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었어요?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의 사랑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장. 예?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분은요, 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길래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있냐.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함께 꿈꾸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이 13장은요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는 잘 들어라 하면서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볼 텐데요. 이 사랑이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헬라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 아가페, 마크로디메이, 크레스튜에타이, 헤 아가페, 우젤로이, 우페르페류에타이, 우피시오타이. 너무 잘 읽죠?
제 원고에 한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네?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입니까? 에로스가 쓰였어요? 스톨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까? 어떤 단어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의 방식이 여전히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킹덤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잖아요, 사마리아인을. 근데 이 한 유대인이요, 강도를 만났을 때 죽어가던 그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 그 호세아처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었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교회 출석 성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요,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대요. 우울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7%는요, 자살 충동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무려 여러분 62%가 교회 안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 비극적인 통계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영적 진실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실종되었다는 증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입니다. 올해 한국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 한국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럼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1위가 이것이에요.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되는 것. 교회 안에 수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다음 세대 급감소, 이단의 문제, 그 어떤 다른 주제들을 다 제치고 2026년 한국교회 최대 화두 1위. 바로 그것이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조차도 이 세상 문화에 영향받아서 개인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성도의 권리로 여깁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세워가는 일이 귀찮은 거예요. 이것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매주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설교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아가페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찬양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 아가페는요, 마치 성경 속에 갇혀있는 명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내는 역동성 있는 동사로서의 아가페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보지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고 지식은 자랑하고 화려한 종교행위는 넘쳤지만 정작 배고픈 형제들은 외면했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말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주인과 종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렇게 신분이, 계급이 나뉘었던 이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다락방 연합 종강 모임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동안 늘 나에게 익숙한, 늘 보던 우리 다락방 식구들만 관심 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꾼 공동체 안에 그동안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다른 성도들, 다른 식구들을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다락방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락방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매주 찾아가고 만나고 참 신방하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요 신방 가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제가요 누구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요, 내가 속한 다락방 식구 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교제하길 원하고요, 또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하길 원하고요, 또 섬기길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청년들이요, 저에게 이런 요청까지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GBS 소그룹을 장년부 다락방과 조인해서 어른들과 연합 다락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부 리더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직접 제안받은 거예요. 언제 시행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모이기를 폐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함꿈교회에 소망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몸소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정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했던, 비웃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원수가 막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 내 상처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향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며 또 킹덤 라이프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 안에도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요, 필리아의 사랑, 친한 사람을 향한 필리아의 사랑, 가족을 향한 스톨게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 그것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삶의 증거, 바로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계산기를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책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가 명사로서 정의만 남지 않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역동적인 동사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봐도요,
내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된 지체에게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흘려보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이 호구포비아를, 그 냉랭한 세상을 깨뜨리고 원수까지 품으신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 거짓 없으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예요. 우리 내 안에 계산적인 사랑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아가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나의 방식이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나의 사랑의 방법들,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 이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떤 두려움과 개선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 모습,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깨달아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세상적인 방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운 마음 세상의 마음 하나님 계산적인 모든 생각들을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살아있는 돌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무관심이 떠나가고 개인주의가 떠나가고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기뻐하며 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또한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 외롭고 지친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다락방과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보이신 주님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하나님 서로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국민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서로를 세워가며 돌아보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고 지친 성도들을 함께 품고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과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기쁨이 그 나라의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모임 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가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낮은 날 위에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넘치지만 그 사랑들이 너무나 세상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기의 사랑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실천하며 그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자리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다락방과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저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천국의 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사랑을 통하여서 진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사랑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